2024년이 무슨 해였느냐면은 용의 해였습니다. 용의 해. 그리고 조금 이제 육식갑자로 말씀을 드리면은 무슨 년이요? 용이면은 뭐죠? 용이면 진이죠, 진.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그죠? 그리고 육식갑자 하면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해가지고 이제 요게 이제 60이 되면은 딱 이게 딱 돌아오는데, 그래서 2024년은 용의 해 갑진년입니다. 갑진년. 그럼 내년은 어떻게 돼요? 2025년은 하나씩 가보시면 알아요. 갑진년이니까 갑 다음에 뭐예요? 갑 다음에 뭐예요? 오요? 아니, 갑 다음에 무슨 뭐 오가 와요? 갑을 병정이니까는 을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진이 왔으니까는 뭐 자축 인묘 진 뭐예요? 예, 내년에는 그래서 을사년입니다. 을사년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을사 보호 조약이 있었던 해가 바로 이 을사년이었는데, 여러분 뭐 미국에 와서 사시면서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시고 사시는 거 제가 압니다. 올해는 용의 해, 내년도는 뱀의 해. 우리 집사람이 뱀띠인데 아주 제가 무섭습니다. 내년 2025년도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이 뱀과 용은 성경에서 뭐 좋은 짐승은 아니긴 하지만 뭐 우리는 그거 따지지 않지만은 그죠? 그러나 아무튼 이 2024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우리가 잘 보내게 됐습니다. 물론 2024년이 마지막으로 다 맞춰진 것은 아니지만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물론 있으셨을 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 중에 또 대표적인 축복이 뭐예요? 망각의 축복이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축복이에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게 하셨다면 아마 우리가 머리 아파서 못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죄의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그죠? 이게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연세가 들으시고 또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 잃어버리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잃어버리는 속도가 더 빨라지긴 하지만은, 그리고 너무 많은 거를 잃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 뭐 치매이니 뭐 알츠하이머니 뭐 디멘시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 어떻든지 적당하게 잃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갑진년 마지막 이 해를 보내면서 아름답지 못했던 것들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속상했던 것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누구가 나에게 맘 상하게 했던 것 가능하시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이 을사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축복해 주셔서 많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시면서 한 해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네파 교우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훌륭한 인물이 되고 중요한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첫째는 초심, 둘째는 마음은 마음인데 열심, 셋째는 뭐가 있어야 돼? 무슨 본심이요? 초심, 열심. 한국 사람들이 늘 저기 축구할 때마다 제일 약하다고 하는 건 뭐요? 예? 관심, 뒷심. 한국 선수들이 어디 나가면은 초반은 잘하는데 꼭 뭐가 부족해서 잘 못해요? 뒷심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참으로 중요한 건데, 이 훌륭한 인물이 되고 중요한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세 가지 마음, 초심, 그리고 열심, 그리고 뒷심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초심입니다. 그 이유는 초심 속에 열심과 뒷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초심에서 열심이 나오고 초심을 잃지 않을 때에 뒷심도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를 생각하고 네파교회를 생각하면서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초심으로.
초심이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처음 품는 마음입니다. 처음에 다짐하는 마음입니다. 초심이란 첫사랑의 마음이고 초심이란 겸손한 마음입니다. 초심이란 순수한 마음이고 초심이란 배우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 초심이란 견습생이 품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피카소 아시죠? 피카소 그림 여러분 보셨죠? 저 피카소 진품을 한번 볼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전. 그렇지만 그 피카소 그림 한 점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값이 매겨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피카소 뮤지엄을 제가 들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피카소의 한번 이 전기를 쭉 읽어보는 기회를 가졌어요. 피카소가 처음부터 피카소가 아닙니다. 피카소는 처음에는 아주 무명인이었어요. 그런데 피카소가 그 초심을 가꾸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그의 인생의 거의 후반기가 돼서야 그는 꽃을 피웠는데 그는 그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없이 그의 그림을 그리면서 나름대로 상상의 세계를 펼치면서 그의 그림을 그린 결과로 유명한 피카소가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심이란 이 참 좋은 것이에요. 초심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은 영원한 초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초심을 잃어버려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경우가 수없이 피고 지는 연예인들입니다. 이름난 연예인을 뭐 스타라고 하는데 요즘 얼마나 많은 스타들이 배출되는지 일일이 그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수가 많아요. 뭐 옛날에는 장로님 유명한 배우 하면 신성일, 김지미, 장동희, 그다음에 가수 가운데 유명한 가수 하면 이미자, 뭐 이런 분들 이름만 대면 뭐 다 통했어요. 그죠? 근데 요즘 스타들은 1년을 넘기기도 힘듭니다. 옛날의 스타들은 그래도 수명이 길었어요. 보통 뭐 1, 20년, 길게는 3, 40년은 기억되는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우리 신성일 기억하잖아요. 아직까지 여러분 장동시 씨 기억하잖아요. 아직까지 이미자 씨 건재하잖아요. 근데 요즘 뜨는 스타들은요 너무 단명합니다. 거의 매일같이 다른 스타들이 하루가 다르게 많은 스타들이 뜨고 집니다. 그래서 기억조차 하기 힘듭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더 잘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겁니까? 왜 더 뻗어나가지 못하고 중간에 주저앉는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라진 초심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조금만 성공해도 초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더 큰 스타가 되지 못하고 마치 별똥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가들도 그렇습니까? 초심을 잃은 정치가들은 뇌물에 약하고 명예에 약해서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리면 정치가의 모습, 뭐 연예인 모습 이게 쫙 준비를 해왔거든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속상하지만 역사 속에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도록 지금 속상하지만 그리고 운명저진 또 다른 한 정치인이 자꾸 우리의 뇌리 속에 왔다 갔다 하는데 요즘 한국의 매스컴을 달구는 우리 고국의 대한민국의 대통령님 누구요? 윤석열 님이 왜 자꾸 그러시는가? 참 복잡합니다. 그죠? 그분이 처음에는 안 그러셨는데 그래서 뭔가 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기대할 정도로 뭐 좀 대통령이 뽑혔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아주 제가 어제 그제 컨퍼런스 오피스에 출근했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제 문을 뚝뚝뚝 두드리면서 하는 소리가 Are you okay? What do you mean? Is your country okay?
Is your country safe? What is a martial law? 근데 마샬로가 기네스북에 오른 걸 아시죠? 최단명 계엄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아, 참 창피한 일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그 양반의 초심이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식 생태학자인 유영만 박사가 있는데, 이 유영만 박사가 지금 현재의 사회에서 떴다가 지고 떴다가 지는 이 배우들의 이 너무 단명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한 말이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이 말은 비단 배우들만을 위한 말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배우는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배우는 뭐 하는 사람이다?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다. 절대로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무너진다는 말이 진리인 듯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무너집니다. 스타 중의 스타인 루스벨도 초심을 잃었기에 결국 하늘의 반역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도 초심을 잃었기에 짐승처럼 7년을 풀을 뜯어 먹으면서 사는 질병에 걸렸다고 다니엘서 4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초심을 잃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교회를 돕고 성도들을 도우려고 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영원한 초심으로 사업한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부부도 서로 살아갈 때에 초심으로 살아간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초심처럼 믿는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점검해야 할 마음이 초심인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초심을 상실할 때 찾아옵니다. 초심을 상실했다는 것은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열정이 식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마음을 관찰해야 하는 거예요. 초심과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초심을 상실하지 않았는지 관찰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심은 사랑과 같아서 날마다 가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누군가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전등이 아니라 촛불과 같다고 누군가가 얘기했어요. 전등은 가꾸지 않아도 되지만 촛불은 가꾸지 않으면 쉽게 꺼지고 맙니다. 초심을 강조하며 살다 세상을 떠난 정채봉 시인은 촛불이란 시에서 사랑을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촛불, 사랑은 전등이 아니다. 사랑은 촛불이다. 바람 타는 촛불처럼 한눈을 팔면 사랑은 사라진다. 사랑은 촛불과 같아서 잠시 한눈을 팔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려운가 봐요. 초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잠시 한눈을 팔면 초심은 사라집니다. 오늘 제가 초심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다시 부흥의 일면에 서야 될 우리 네파 교회를 위해서 제가 초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제가 초심에 관한 말씀을 저 자신에게 전하는 이유는 1982년 제 기억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라 하는 육군사관학교 합격을 포기하고 신학을 선택했을 때의 초심, 전혀 학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추운 삼육대학에 지원서를 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간구하였던 그 추웠던 1982년도
1월달, 2월달의 겨울, 그때의 초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988년 한국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빌린 돈 달랑 2,000불과 오직 믿음으로 앤드루스 대학원으로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태평양 바다를 건넜을 때의 그때 초심. 1993년 초 처음 나성중앙교회 청년 목사로 불림을 받고 헌신했을 때의 초심. 1997년 하와이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의 그때의 초심. 2008년 네파교회로 부름을 받았을 때의 초심. 그리고 2019년 북가주 앞에 풀타임 사역을 발령받았을 때의 초심을 한번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미주교회 협회장이 되었지만은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헌신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고, 또 이렇게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일에 나서고 있고, 그래서 초심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 자신 스스로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초심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초심으로 나는 제목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망하기는, 제가 사실 11년 동안 네파교회 사역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참 무한한 사랑을 받고 또 여러분의 많은 이해 속에서 아름답게 이 네파교회 이끌었던 그 기억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그 많았던 교우들, 지금은 어디 계시는지 모르지만 어떠하든지 다시금 교회에 나오셔야 될 그 많은 분들을 향한 여러분의 아름다운 초심의 선교 정신을 다시 한번 북돋으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심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성경의 한 인물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초심을 회복해 나가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본문에는 인생의 위기를 맞이한 야곱이 초심을 회복하는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28장을 보시면 이 야곱이 아버지와 그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 때문에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가 어느 곳에 도착하느냐면은 루스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너무 여행에 곤해서 돌멩이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무슨 꿈을 꿉니까?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하늘에서부터 사다리가 내려옵니다. 그 사다리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놀라운 계시를 보게 됩니다. 이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 14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느니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깜짝 놀라 눈을 뜹니다. 그러곤 이런 고백을 해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초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까?
많이 축복하셨어요.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뭐 그동안에 일어났던 많은 축복의 일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아요. 창세기 28장에서부터 창세기 34장까지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 야곱이 얼마나 축복을 기가 막히게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야곱의 삶에 내렸던 축복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그 후에 우여곡절 끝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몇 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2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20년 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켰어야 했어요. 당연히 지난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고 그곳으로 돌아가서 단을 쌓고 10분의 1을 드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했잖아요, 그가. 그런데 야곱은 지난날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아니했어요. 그리고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삽니까? 세겜에 들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 여러분, 이 세겜성은 당시로서는 가장 화려한 도시요, 가장 풍요롭고 가장 문화적인 도시였어요. 야곱이 세겜성에 살면서 그 화려함과 풍요로운 문화에 빠지게 되었어요. 고고하게 발굴해 보니까는 그 세겜성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잊어갔습니다. 소돔의 풍요로움과 화려함에 매료되어서 소돔으로 들어갔던 롯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지금 야곱이 롯과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에게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외동딸 이름이 뭐예요? 디나라고 하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세겜 사람에게 강제로 추행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복수를 하고 그 일로 인해서 주변 족속들이 야곱을 공격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번영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아무리 번성할지라도 초심을 벗어나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에 누가 나타나셔요? 이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셔요.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그가 가장 힘들었던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때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때였던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은 첫째, 본래의 자리 즉 초심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요청이며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 다음의 의미는 세상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예비된 하나님의 것이 있음을 가르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창세기 28장에 살펴본 대로 베델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데,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축복도 한 가지 두 가지의 축복이 아니라 7가지의 완벽한 축복을 야곱에게 이 베델에서 행하셨어요. 그것도 이 야곱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곤고할 때에 7개의 놀라운 축복을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발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28장 여러분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첫째 약속이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거는 무슨 복이에요? 그거는 기업의 복입니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기업의 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뛰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하리라고 하는 복을 내리셨어요. 무슨 복이에요? 자손의 복이에요. 태의 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이 나여 복을 얻으리라고 하는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던 복이 바로 그 누구에게요? 그 손자에게까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동행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보호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너를 이끌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경제적인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아니겠다고 하는 성취와 형통의 복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베델에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야곱이 잊어버렸어요. 이걸 잊어버린 야곱에게는 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처음 드리면서 잊어버리는 것, 망각은 때때로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긴 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잃어버리는 그런 망각은 어떻게 보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저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경험을 잃어버렸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셔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이기에 앞서서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명령할 때는 반드시 좋은 곳이 있기 때문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은 원래 자리, 즉 초심을 잊지 않으면 반드시 복으로 채우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했어요. 무슨 준비였어요? 여러분, 창세기 35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2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2절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3절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델로 올라가는 준비를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첫째로 뭘 해요? 첫째로 이방 신상을 버리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상을 버리는 일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우상은 뭡니까? 물론 가나안 시대의 우상은 뭐 여러 가지 우상이 많아요. 뭐 제가 사실은 뭐 이 그림을 갖다가 리스트 그 당시에 편만했던 이 우상들의 목록을 쫙 제가 그림으로 준비해 왔는데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정말 저열하기 짝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 그죠? 근데 그 모습이 세겜의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 야곱의 그 이 가솔들에게까지 그 우상이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의 우상들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모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모든 가족을 모아놓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하면서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명령했어요. 이 버리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은 하시루라고 하는 말인데 진멸하라라고 하는 그 이 의미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은 다 버려야 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7가지의 복을, 여러분, 그 7가지 복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모든 복이 다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복을 잊어버리고 그런 복을 저버리고 야곱과 그의 가솔들이 우상에 빠져서, 그죠? 세겜 백성들처럼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셔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조약을 맺어서 이 야곱의 가솔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디나의 사건 때문에, 그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와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다시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야곱 시대의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을 줄 모르는 우상은 어떤 우상이에요? 아마 가장 매력적이고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지 모를 그 우상을 우리가 타파하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베델로 올라갈 수가 없을 것이고 우리의 초심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영적인 교훈을 이 야곱의 경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내 주변에 우뚝 서 있는 이 시대의 우상들은요, 소망과 욕심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 소망과 욕심이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하는 것과 우상처럼 받드는 것 또한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심의 회복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에 나타난 부자 청년처럼 포기하는 것이 두려워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곱집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던 것, 더 사랑하던 것, 더 의지하는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만 좋아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야곱의 집 사람들은 모든 우상을 거두어 야곱에게 주므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어요. 우상과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베델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우리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깊이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우상들을 타파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가솔들이 행했던 일은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3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깨끗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 없이는 초심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야곱의 가솔들이 행했을 일은 의복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의복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의복을 바꾸라. 왜 의복을 바꾸라 그랬을까? 의복이 뭘까? 여기 여러분, 의복은 히브리어로 시므로테켐, 나타나는 모습, 즉 행위를 얘기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고요. 바꾸라라는 말은 웨아할리프라고 하는 더 좋은 길로 가라, 새 길을 가라라는 뜻으로 사용된 낱말을 사용했어요.
다시 말해 의복을 바꾸라는 말은 옳은 행실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옳은 행실을 가지라는 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의 의복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했어요. 의복을 바꾸라는 말은 행실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서 옷은 예수님을 대표하지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의복을 바꾸라라는 말은 누더기 같은 자신의 의의 옷을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말이에요. 옷은 잘 맞아야 돼요. 예수님을 입으라는 말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서로 잘 맞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믿음의 배들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온 식구로 더불어 베들로 올라갔을 때, 즉 초심으로 돌아갔을 때 야곱을 위협하던 세력들은 모두 사라졌어요.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더니 즉각적으로 응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빨리 응답받는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을 이끌고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고 거기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정채봉 시인이 쓴 촛불을 읽어드렸죠. 여러분, 이 정채봉 이 시인이라는 분이 이 시인이자 동화작가인데 이분이 쓴 글 가운데 보면 콧뚜레가 일을 한다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콧뚜레가 뭡니까? 콧뚜레가 뭐예요? 코가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뚫는 걸 갖다 여러분 콧뚜레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콧뚜레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 보면 그분 이 정채봉 씨가 쓴 그 글 가운데 보면은 콧뚜레가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 글을 써놓고는 그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 이야기 속에 보면 어미소가 두 마리의 송아지를 낳습니다. 송아지가 어느덧 이 자라서 코에 콧뚜레를 할 때가 되었어요. 근데 형 송아지가 주인한테 사정을 합니다. 저에게는 제발 코에 콧뚜레를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다 주인 농부가 말합니다. 코에 콧뚜레를 하지 않으면 망아지처럼 되고 말 텐데. 아닙니다, 주인님. 코에 콧뚜레를 해야만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옛날 생각입니다. 두고 보세요. 제 코에 콧뚜레를 하지 않으면 일을 곱절이나 잘 할 겁니다. 이 농부는 형 송아지의 말을 듣고 동생 송아지의 코에만 콧뚜레를 했어요. 형 송아지는 주인에게 약속한 대로 콧뚜레 없이도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 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콧뚜레를 한 동생 송아지가 지쳐 쉴 때에도 형 송아지는 힘을 내어 열심히 달구지를 끌었어요. 하루 이틀 일을 하던 두 송아지가 이제는 어른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콧뚜레를 하지 않은 형소가 차츰차츰 꾀를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피해 달아나기도 하고 일을 시키려는 주인에게 뒷발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콧뚜레를 한 동생 소가 들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 보니 형 소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주인님, 우리 형님 소가 어디 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인이 말하기를 일도 안 하고 꾀만 부려서 도살장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채봉 씨가 지은 이 동화 속에 무엇을 깨닫습니까? 초심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콧뚜레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콧뚜레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코를 깬 것도 아닙니다. 코를 꿰어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목을 맨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 깨닫고 내 초심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형편이 우리에게 이런 자세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초심으로입니다. 초심으로. 이거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문장이 완성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뭐 초심으로 돌아가자, 뭐 초심대로 살자, 이래야 완전한 문장이 되고 그 뜻도 명확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동사를 사용하지 않은 목적이 있습니다. 동사는 우리의 삶으로 기록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초심으로, 그 뒷부분은 말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과 믿음의 행동으로 채울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초심으로라는 문장을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배회하던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야곱처럼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 몰라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야곱의 이름이 뭐라고요? 속이는 자, 아니면 움켜쥐는 자.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뭘 움켜쥐었어요? 지형 발 뒤꿈치를 움켜잡았잖아요. 그렇게 그를 움켜잡았어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아마 평생 그렇게 움켜잡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그는 움켜잡는 그 사고방식으로 그 형의 장자권도 빼앗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가 재물을 모은 거는 어떻게 해서 재물을 얻은 거예요? 움켜진 겁니다, 여러분. 움켜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움켜진 거를 뺏지 않기 위해서 그는 라반의 집을 탈출해서 다시금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향했던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는 아마 속이는 자로, 움키는 자로 평생 살다가 소망 없는 삶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긴커녕 소망이 없는 삶으로 그의 삶을 마감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야곱 같은 사람들이에요. 뭔가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을 움켜쥐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 삶을 우리가 살아옵니까? 아니, 내가 움켜져 왔는지 몰라요. 그래, 여러분, 그것들이 다 뭡니까? 여러분 움켜졌다고 생각하는 것들 한번 다 생각해 보셔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야곱처럼 세상에 더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베델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베델이 무슨 뜻이에요? 예? 벳, 엘. 엘이 뭐예요? 엘 하나님. 베트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베트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집이라는 의미예요. 벳 아담, 벳 알람, 이 다 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의미의 벳엘. 여러분,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십시다. 야곱처럼 초심을 회복하고 초심대로 사십시다. 그럴 때 초심 속에 야곱을 높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속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말씀을 드립니다.